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발걸음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성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내 뜻과 내 고집을 붙들고 살았던 연약한 저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흔들며 하나님을 앞서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성함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병 환자가 모든 부끄러움과 절망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절대적인 믿음, 그 순종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함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마음속에 삶의 무게, 말 못할 질병, 경제적 위기, 관계의 아픔이라는 그러한 병을 안고 주님을 찾아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친히 손을 내밀어 저들의 상처를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모든 심령에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고 내 뜻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려 참된 평안과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게요. 아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저도 덜컹했었어요. 아내가 없잖아요. 그래 어디 있나 그랬더니 뒤에 반주하고 있었어요. 살 빠진다고 지금 먹고 좀 살을 찌우라고 얘기를 해도요, 자기 몸을 열심히 혹사시켜서 감사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지났다고 엉엉엉 울고 막 이러는데 건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아내하고 둘이 어디를 갔냐면 군작교회 갔습니다. 제가 처음 3월 4일 결혼하고 3월 6일 날 와서 인사구역회 하고 8일 날 고향교회 가서 예배하고 3월 9일 날 이사 들어와서 처음 목회했던 곳이 군작교회입니다. 26년 만에 26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주일 예배 가서 예배했습니다. 야, 감동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좀 교차했어요. 안타까운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 쉼표를 빼먹었어요. 주여 원하시면이었어요. 설교 제목. 본문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이제 마음이 이렇게 동하면 아내를 출근시키고 이제 교회로 들어오면 한 7시 25분쯤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실에 올라가서 지난 어린이 주일에 내셨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아이들의 그렇게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카톡 문자도 넣어드리고, 그리고 오전에는 설교 준비에 거의 매달려 살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군작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이런 설교 했는데 군작교회가 좀 그래도 첫 목회지였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나는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러고서 준비된 설교예요. 원래는 다른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놨는데 이번 주 설교가 그래서 주여 원하시며. 근데 그날 황제국 장로님 수술하는 날이어서 바짝 긴장을 하고 막 그러면서 황제국 장로님에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래서 이 황제국 장로님의 기도에 대한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살면서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주님의 뜻.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히면 뭐 하고 싶어요?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아니요 내 뜻 하고 싶어요? 저도 내 뜻대로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주여 그 뜻 말고 무슨 뜻?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장벽을 만나고, 때로는 건강의 위기, 때로는 경제적 파탄,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아주 막막한 힘듦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 속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뜻 말고 누구 뜻? 내 뜻대로. 그래서 문제의 해결이나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다가 이야기하냐면 내 뜻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원, 나의 때, 나의 방식에 맞춰 달라고 얘기합니다. 피아노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피아노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 이거 무슨 피아노라 그러지? 바른간 생각 안 났어. 그랜드 피아노 필요하신 분. 교회 2층에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으면 쓸 수 있을까요? 좋은가요? 성가대실 좁아서 안 되고, 성가대실을 좀 넓히면 좋은데, 네. 아니 누가 여는 예배가 아니라 닫는 예배를 해달래요. 여는 예배.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 교인은 그분도 흘러 얼로 들어갔겠어요? 다른 교회 교인 흘러 들어가면 중앙감리교회 교인인데, 거기에서 목사님 초대해서 폐업 예배를 하려 그러니 자기를 잘 몰라서 자기를 잘 아는 저한테 와서 예배를 해달라 그래서 어저께 가서
문 닫는 폐업 예배를 드렸어요. 야, 아주. 그런데 거기 뭐 했냐면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피아노가 한 5대쯤 있는데 그랜드 피아노도 한 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누구 원하면? 목사님 원하시면 다 가져가시라는 거야. 근데 사다리차 필요하고 옮기는 비용 필요하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필요하시면 그리고 그 옮기는 거는 이숙자 권사님 아드님한테 부탁하면 싼 가격에 해주시거든. 그죠? 아니, 목사님 원하시면.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내 소원, 내 때, 내 방식에 맞춰야지만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오늘 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기도하고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 자신의 고집, 나 자신의 바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한번 오늘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뭐 어마무시한 말씀이잖아요. 산 위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뭐라고 7장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라워해서 야,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1절에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왜 굳이 산으로 올라가셨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이 별로 쓰잘데없는 것 같은 이 내용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아무 의미 없으면 그 의미의 말을 쓰면 뭐 쓰잘데없는 얘기가 돼버리고 하는데, 성경에 그가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내려오심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산 위에서 무슨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얘기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것은 그 현장으로 깊숙이 뭐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뜬구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산 아래에서 현실을 만난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복이 선포되었고 산 아래에서 저주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선포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산 아래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산 아래의 사람들을 보면 손길조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때에 그 사랑의 선포가 그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금 여기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성암교회 성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 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의 현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따랐대네요. 그 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 놀라워, 야 뭔가 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따르고 저 춘천중앙교회에서도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요. 한 사람만 달라요. 한 사람. 뭐가 다르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나온 사람은 몇 사람이요? 다른 사람은 몇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은 따랐는데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 안 달라요? 따르는 것과 나오는 게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따르는 건데.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 수많은 따라온 사람들 중에 예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예수께 나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적으로 판단해 보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리는 예수의 주변에 있었고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자신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할 수 있었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좀 만나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성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병 환자 당시에는요, 사망 선고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고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는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이기에 가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어야 했고 머리를 풀어야 했고 입술을 가립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왜요? 여기서 나가는 것도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막고 성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지옥이었고요, 소망 없이 사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행동. 많은 무리가 있었으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 무리하고 이 한 사람하고 비교가 되지요. 따르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뭘 준비하고요? 죽을 준비를 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저분이라면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분이겠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 앞에 자신도 뭐하게?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주여 원하시면. 모든 게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요. 원하시면 주님의 때에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적으로 뭐 한다는 거냐면 순종하겠다.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전적으로 그것에 맞춰 살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나는 내 때,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다 하고 싶은,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응답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전적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원하시면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로님, 사인이 들어갔어요. 네. 장로님하고 저하고 뭐 맞췄는데 지금 안 띄워져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원했더니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누가 원한다고요? 주님이 내가 원하니 즉시 깨끗해져라 라고 했을 때 즉시 그 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다라는 겁니다. 손을 대시며 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 좀 깨끗하게 해주시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면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손을 내민다는 거는요. 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손끝에 있어서 그 사랑이 뭘로 가냐면 그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최소한 10규빗 4.5m를 떨어져 있어야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했을 때 그 부정하다는 소리 속에서 4.5m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안 들어가려고 돌 던져서 쫓아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좀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즉시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손을 내밀어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나병 환자 걸리셨다가 나신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꽤 많이.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가깝게 지내는 구루터기 선교의 어느 목사님이 야, 나 여기 이제 목회 딴 데로 옮기면 누가 와? 민경원 너 와. 그래서 다음번에 거기 목회자는 민경원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한 10번은 찾아갔어요. 10번은. 그런데 저 말고 다른 분이 목회를 못하고 있어서 선배 중에 그분이 거기 가서 목회하고 지금도 거기서 목회하는데 처음 갔을 때 김장하는 날 갔거든요. 조막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병이 뭐냐면 코가 이제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되면 코가 없어져요. 모른대잖아요. 그런데 통증을 못 느껴서 손가락, 코, 눈 이런 거 다 주저앉고 근데 그 손가락이 다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조막손이시더라고요.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걸로 그 절인 배추 위에다가 무채를 넣고 뭔가를 넣고 돌돌 말아서 저한테 드세요.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먹기는 했는데 야 두렵고 떨리고 생각날 거예요. 먹어도 되는지 잘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그랬더니 늘 보기는 하고 있지만 약을 먹으면 뭐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거여서 옮기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두렵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거 먹고 나서도 나도 옮기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이 사람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사랑의
다가옴을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자기의 자신의 사랑의 손길을 내어서 그를 향하여 그에게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 손길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두렵지 않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행동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손 내미심은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이미 그의 고통, 그의 외로움, 그의 그 현실을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먼저 움직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움직여 갔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그 마음 안으로 훅 잡아당기신 예수님이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내 뜻, 내 방식, 내가 이루어야 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도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는 이 욕망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성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성함 성도들의 기도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그 주님께서 그 전능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손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회복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평안해질지어다 라는 그러한 응답이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이 성함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